오늘 최고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세요. 최고의 선물을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독생자까지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로 끝이 아니라 독생자까지 주셨기 때문에 아낌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최고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해 주죠. 초대교회에 있는 능력도 보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됩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항상 성전에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라는 것이 있었고 나름대로 얻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전에 왔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합니다. 꾸준하게. 우리도 바라는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계속 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교회 왔는데 특별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일이요. 자, 선물과 관련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의 일상생활과 선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최고의 선물, 이걸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일상생활과 선물을 생각해 보겠는데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가 뭔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인데 이 문은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의 기둥머리에 백합 모양의 관이 새겨져서 아름다웠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 문, 구걸하러 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아름다움을 덜 느꼈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회피하는 대상일 수도 있겠고, 근데 참고로 유대인들은요, 구제를 즐겁게 했어요. 이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는 생기니까 있었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장소였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거죠. 걷는다는 소망. 그러나 그에게도 바라는 게 있긴 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면이 있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거지도 아니고 구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어떤 면에서 그 사람처럼 매일 돈을 구하면서 살죠.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큰 집도 사주고 뭐 기왕이면 좀 좋은 걸 많이 주겠다, 이렇게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원하는 게 있죠. 두 번째, 우리 일상생활의 특징은 원하는 게 모두 다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처럼 다 얻었다는 사람은 극히 보기가 드뭅니다. 구걸하는 사람도 항상 얻는 게 있기는 했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잘 얻어지지 않기도 하죠. 특별히 선물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얻었다, 이런 사람 드물죠. 잘 넘치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그래서 좀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뭐 살아가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구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살아가려면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실망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거의 모두 그렇죠. 그저 약간의 돈, 약간의 관심, 사랑의 빵을 얻고, 그리고 계속 묵묵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날 일생일대의 최고의 선물을 받습니다. 자전거처럼 좋지만 누군가 도둑질해가고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기의 것인 선물을 받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보면은 세 단계가 있어요. 우리도 이 단계를 배우면서 하나씩 시작해서 꼭 성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최고의 선물을 받는 첫 단계가 뭐냐면 없던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욕심이 아니고 기대가 생겨요. 이 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는 못 걷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은 남은 다 가졌어요. 근데 우리 집안은 없어.
태생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이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한테도 모두 하나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하여간 내가 태생 때부터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게 있어요. 이 사람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걷고 싶다는 건 욕심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남들도 다 걷는데.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즉 이스라엘 북쪽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예루살렘에도 오시고 사역을 하긴 했지만 그리 중점적으로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걷지 못하는 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겠지만 잘 보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보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걷질 못하니까 따라가기도 힘들고. 자,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지 않습니까? 치유를 하시는 분이에요. 앞을 못 보는 거린도 고쳐주시고. 자, 남이 이런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 조금의 기대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여러분도 꼭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거린도 언젠가부터 막연한 소망을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고 승천하셨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이 사람 입장에는 뭐예요? 이제 소망이 끊긴 거예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소망은 이제 물거품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축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없지만 그의 제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최고의 선물을 받는 두 번째 단계는 축복된 만남이에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축복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했던 만남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는 오늘날 오후 3시 정도로 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시간이었고 또한 저녁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기도의 시간들에 주님의 전에 찾아오시는 것도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수요일 저녁 기도 한 번 정도 오는 습관 가지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에게 두 가지 습관이 있었거든요. 안식일에 회당 가는 게 한 가지 습관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습관이 자주 기도하던 습관이었죠. 그리고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만남도 있고 특별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힘써 주의 전에 오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기서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을 사도들이 주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주목을 했는가? 베이커 주석에 보면 치유될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 사도들이 성전에 지금 처음 온 것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또 이 사람도 처음 온 건 아니겠죠. 따라서 이미 여러 번 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는 것처럼 많이 봤을 수 있어요. 네. 과거에 돈을 주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를 낫게 하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동이 없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성령께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날따라. 과거와 달리 주목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온전한 만남, 축복된 만남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고 이들은 감동을 따라서 했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이 있어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약학자 브루스 박사의 글에 이런 의미 있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했을 때 교황이 한 움큼의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교황이 말했습니다. 토마스, 당신이 보다시피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할 수가 없소이다. 그렇죠? 교회가 돈이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토마스가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성대부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속적인 번영을 누리는 기독교 단체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브루스 박사가 권고합니다.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력서 좀 보자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쓸까 말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정하시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따라올 때 봉급 얼마 준다 이런 말 없었어요. 있어요? 우리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봉급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봉급 준단 말도 없는데 그냥 따라가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죠. 특이한 거예요. 예수님도 독특하고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도 독특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수제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특별한 두 사람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봉급 줬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금과 은은 없다. 이 말이 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이 있었고 그걸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거린에게는 당시 대제사장을 만나거나 오늘날 교황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런다고 뭔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요, 실제로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 잘 몰라요. 이게 복된 만남인지도.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축복된 만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나도 베드로랑 요한 만나면 좋을 텐데. 그런데요, 베드로랑 요한 만난 사람은요 수천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모두에게 이런 축복된 만남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연결해 주시고 성령에 주목하고 만나게 하심,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는 세 번째 단계는요, 순식간에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금이나 은보다 더 나은 선물, 기대보다 큰 것을 얻는데 근데 순식간에 그게 실현이 된 겁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3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에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죠.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말을 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합당한 능력이 뒤따릅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경내에 살아있는 감사 찬송이 가득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걷는 것도 놀라운데 뛰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뛰기도 하며 이 원형은 할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뛰다, 날뛰다 이런 말이에요. 껑충 뛰다, 즉 점프한다 이런 말도 돼요. 놀라운 말입니다. 그는 돈 조금 자선을 요청했는데 치유를 받았어요. 일반적 치유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여러분 위한 은금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이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현재 명령형이 쓰입니다. 지금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고 항상 그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만약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서서히 낫는 것도 아닙니다. 즉시 건강하게 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최고의 선물을 받자마자 뭐합니까?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요, 성전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항상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안 갖고 계시면 꼭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음이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그걸 받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아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다른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소망하세요.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최종 단계 결론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3장 10절 후반에 군중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관심을 온전히 자기들에게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려요. 12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권능의 근원이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경건도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 보기 어렵잖아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경건이 아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비결이 바로 그 믿음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삶을 많이들 살아요. 성전에 와요.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믿음은 적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잘 못 얻고 얻어도 뭐 그냥 그날이 그날 뭐 이런 날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사람에게 이 날은 결코 동일한 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때가 있거든요. 그때 믿음으로 꼭 받으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며 믿음의 본체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초반에서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본문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기득권자들이 두 사도를 체포합니다. 잡아서 가두었어요. 박해를 하는 거죠.
질투 때문에, 적대감 때문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한 셈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인간들의 방해, 집단적인 방해, 기득권자들의 방해 다 소용없습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남자가 약 5천 명이 믿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가?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아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적 때문에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기적은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을 뿐입니다. 그 후에 주어진 말씀이 중요하죠. 전에 봤던 것처럼 방언이 사람을 변화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 주어진 말씀으로 3천의 사람들이 왔던 거고, 이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믿게 됐다기보다 그래서 관심을 가졌을 때 역시 말씀을 통해서 5천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말씀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확실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항상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막 부동산이 올라갔다가 막 지금 내려간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한 20년쯤 전에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데 제가 담임했던 교회 성도들이 대체로 좀 잘 사셨어요. 그래서 90% 이상이 전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되니까요, 한 채가 아니라 하나 더 사요. 2채, 3채, 어떤 분은 10채, 어떤 분은 수십 채를 사셨어요. 진짜로. 근데 그러면서 보면 뒤처지는 분이 있죠.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남편이 있긴 있는데 좀 비실거리시고 경제적으로도 힘이 영 없으시고, 권사님이 평생 일하면서 사셔야 됐습니다. 아들도 하나 있긴 했는데 돈을 또 잘 벌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때때로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상담을 받고 그러셨는데 이분은 항상 월세로 사셨어요. 남들은 다 집이 있고 더 나아가 막 2채, 3채 막 사는데 이분에게는 뭐 그런 거 그냥 그림의 떡이죠. 자기 재정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은요, 올라가는 게 있으면 또 내려가는 때가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는데요, 3분의 1이 떨어지고 나중엔 절반으로 떨어지고 나중에는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침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도요, 거의 0% 바닥으로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집값이 엄청 내려갔고 대출 받아도 다 낼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안 사요. 겁이 나서. 근데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오셔서 상담하면서 물으셨어요. 목사님,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상한 게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대출 이자 내는 게 월세보다 더 싸졌어요. 근데 아무도 집을 사지 않고, 근데 이때 사도 되나요?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왜 사냐고 또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세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 웃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2배, 3배, 4배, 5배 막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전에 월세보다 더 싼 대출로, 미국은 보통 30년 그대로 고정이거든요. 그리고는 집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으로서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죠. 예수님 믿고 영접했고 구원도 받았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본문의 사람처럼 건강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좀 전에 말했던 권사님처럼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받고 좀 감격을 하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